그러니까 바르게 해석하라 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냐?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른 해석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지난 시간 사두개파, 바리새파 공조팀은 세금 문제를 물었고 사두개파는 단독으로 역연혼 문제를 물었어요. 이 두 문제는 난제 중 난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문제에 대해 다 기가 막힌 명답을 내셨어요. 처음부터 이 논쟁을 쭉 지켜보던 한 서기관은 예수님이 지혜 있게 답하시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고 물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예요? 사실 이 질문은 말씀을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소에 늘 궁금해하던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10계명을 요약하셨어요. 그런데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아주 친숙한 성경 구절들을 결합해서 하신 답변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 신명기 6장 4절을 쉐마, hear, 들어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해요. 쉐마는 듣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명령형이에요. 유대인은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시작할 때 언제나 쉐마로 시작했어요. 또 유대인들은 쉐마의 세 구절을 써서 기도할 때 이마나 손목에 붙였어요. 집문과 모든 방문에 붙여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으로 이 쉐마를 인용하셨을 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 말씀에 수긍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이웃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가 유대인 학자들 사이에 해석이 갈렸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웃이 자기 동족 유대인만 가리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미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해석에 반대하세요. 이웃의 어떤 경계도 긋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웃의 범위를 세리, 죄인, 창녀, 아이, 이방인으로 넓게 확대하셨어요. 원래 서기관의 이 질문은 위대한 랍비에게만 하는 질문이었어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랍비라면 10개의 계명 중 으뜸이 되는 계명 하나를 선택해 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랑이란 단 하나의 개념 안에 10개의 계명을 녹여버리셨어요. 그것도 전혀 성서에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어떤 뛰어난 랍비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마치 숯과 다이아몬드의 차이와도 같아요. 숯과 다이아몬드는 둘 다 탄소를 소재로 하지만 결합 방식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질적 차이예요. 예수님은 10개의 계명 중 택일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개념 안에 다 녹여버리는 혁신적인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창조적인 답변에 감탄하며 말해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와 예배보다 나아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도 그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구나 하며 칭찬하세요.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천국 복음에 거의 근접했어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뒤집으세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 믿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뻘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해석하라 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냐? 해석에 따라 권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해석에 따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정신병학자 헤드월드는 자신의 저서 심리와 철학에서 이런 실험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요. 세 사람을 선택해서 심리적 암시가 그들의 체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실험했어요. 먼저 세 사람에게 정상 상태에서 영양제를 주게 했더니 그들의 평균 악력은 101파운드였어요. 그 다음 최면수를 써서 내 힘이 폭 약하다는 암시를 주었더니 악력이 29파운드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내 힘이 매우 세다는 암시를 주었더니 악력이 142파운드나 나왔어요. 사람은 아는 만큼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성경을 바르게 알면 엄청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무의식과 잠재력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른 해석을 내리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성공적이라 여겨졌던 사람들이 마약이나 황당한 일 때문에 몰락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사람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해석으로 인해 더 피해를 입는다 그랬어요. 사실 일어난 사건은 별거 아닌데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스스로 불행에 빠질 수도 있어요. 밀턴은 눈이 다 먼 상태에서 신라관을 썼어요.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 먹기만 하면 지옥을 천당으로, 천당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는 밀턴의 말을 실증해요. 나폴레옹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영예와 권력과 재산을 다 가졌지만 세인트 헬레나에서 내가 일생 동안 행복했던 때는 엿새밖에 없었다고 탄식했어요. 반면 헬렌 켈러는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신세였지만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수회했어요. 말씀에 대한 해석에 따라 권능이 갈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게 역사해요. 36절은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인용하신 거예요. 바른 해석을 하라면서 왜 이 구절을 인용하셨을까요? 사람이 잘못된 해석을 내릴 때 나폴레옹처럼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 먹고 비참하게 살 수 있는 반면 헬렌 켈러처럼 바른 해석을 내리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행복을 만들어 누리며 멋진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끼워 넣지 마세요. 주님의 바른 해석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헬렌 켈러처럼 어떠한 악조건도 이기고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테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종교 귀족들을 조심하라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6가지로 지적하세요. 첫째, 종교 귀족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땅에 끌릴 정도의 긴 옷은 고귀한 신분을 상징했어요. 나는 고귀하다라는 걸 입는 옷에서 티내고 싶어 했어요. 옷으로 사람을 속이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건 불가능해요. 둘째, 종교 귀족들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랍비라 불렀는데 랍비는 나의 위대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명예로운 이름을 좋아했어요. 셋째, 종교 귀족들은 회당의 상좌에 앉는 것을 좋아했어요. 회당 안에 거룩한 두루마리가 보존되어 있는 성궤 앞에 회중을 향해 특별석이 길다랗게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 의자에 앉으면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거기에 앉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 했어요. 넷째, 종교 귀족들은 잔치의 가장 높은 자리를 좋아했어요. 연회의 상석은 거의 명성순이었어요.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만 봐도 그 명성을 가늠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상석을 늘 탐냈어요. 다섯째, 종교 귀족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어요. 랍비를 잘 받들면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가르쳐서 과부의 재산을 가로챘어요. 여섯째, 종교 귀족들은 기도를 길게 했어요.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쇼에 잘 속으니까 그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요점이 뭐냐?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들을 경계해야 돼요? 겉으로는 그들이 영적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멸망의 길로 이끄는 마귀니까. 그럼 어떤 길로 가야 하죠? 그 답은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고 계셨어요. 헌금은 당사자하고 하나님만 아시면 될 일인데 그걸 왜 보고 계셨을까요? 바른 헌신의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TV에서도 헌금을 모을 때 기부 금액이 높은 순으로 소개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한 과부가 동전 2개 달랑 넣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녀가 넣은 헌금은 2렙돈이에요. 렙돈은 얇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화폐 중 최소 단위였어요.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일부를 냈지만 이 과부는 그날 먹을 생활비를 전부 넣었어요. 이 여인의 위대성이 뭐예요? 첫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남들 많이 내는 걸 보면서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기죽지 않고 헌금 내길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내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둘째, 자기를 희생했어요. 하루 생활비를 몽땅 넣었어요. 한 렙돈만 넣고 빵을 절반으로만 줄여도 훌륭한 헌금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가진 것 전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녀가 헌금 한 푼 내지 않아도 탓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녀가 생활비 다 넣어도 총액에는 아무런 보탬도 안 돼요. 하지만 그녀는 그딴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헌금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누굴 의식하거나 비교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드림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헌신자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기적의 현장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헌신자 한 명만 있어도 그 사회에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르게 해석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거침없이 역사해요. 내 생각, 남의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바른 해석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